받고 나누는 자들로 가장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반드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공예배와 셀리배 가운데도 풍성한 은혜와 회복을 더해 주옵시며 기도하는 종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영적 주도권을 확보하며 믿음의 소문이 퍼지고 전도의 문도 활짝 열려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영성일교를 통해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기 훈련을 아버지 하나님 진행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목성교회 모든 성도님들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날로 깊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마음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주의 종들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낙심치 않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56절이죠. 신약성경 109면에 있습니다. 다 하셨으면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옆 사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까지 해서 5주째입니다. 바자회를 빼고 5주째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기 훈련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감사하게도 이 영설일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나눈 시간을 가졌고요. 또 영설일기 나눔 방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이끌어주고 또 함께 세워나가자라는 이런 귀한 말씀도 함께 나눴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들 우리 여전도에도 그렇고 청년부에서도 그렇고 활발하게 부족한 종을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참여해주고 계시는 이 모습에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영설일기 써보시니까 도움이 많이 되시죠? 네, 많이 도움되시죠?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걸 많이 실감하게 되시죠? 그죠? 해본 사람만이 알게 됩니다.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영설일기를 써보니까 유익한 점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이 영설일기를 써가면서 유익한 점 몇 가지를 한번 제가 느끼는 몇 가지를 한번 적어봤는데 첫 번째는 그래요. 첫째는 영적 분별력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영적 분별력,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생각의 파수꾼을 세우는 것 같아요. 생각의 파수꾼을. 그래서 금세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어야 할 생각과 품지 말아야 할 이 생각들이 쉽게 분별이 되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자각 능력이 커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과거에는 죄를 지어도 별로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읽어도 별로 애통함이 없었는데 이제는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애통함도 생기고 마음의 찔림이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 여전도에서는 이 말씀을 올리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한 주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귀한 말씀을 올리시는데 예전에는 무심코 지나갔는데 이 말씀을 이제 이 영성일기를 쓰고 훈련하다 보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애통함이 생기고 마음에 찔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말씀에 대한 반응하는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자각 능력이 분명히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찰 능력도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영성일기를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많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죄에 대한 저항력도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저항력이 자라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과거에 있는 죄와 유혹에서 정말 잘 쉽게 넘어졌는데요. 영적인 분별력도 생기고 자각 능력도 생기고 이 성찰하는 시간도 점점 많아져 가니까 죄를 밀어내는 능력도 자연스럽게 더 강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미약하게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분명히 이런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영적인 것들을 향한 갈망하며 더욱 커져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다섯 번째, 영적인 것들을 향한 갈망함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읽고 싶어지고 기도하는 골방에 더욱 가고 싶어지고 주님과의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욱 기다려지는 그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인데 이렇게 이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면서 영성일기를 쓰다 보니까 주님을 향한 이 영적인 것들에 대한 갈망함이 점점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영혼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쉬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어지는 감정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로 보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삶의 변화가. 이런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굳어진 마음들이 변하게 되어지고 내 생각과 가치관도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일들이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24시간 바라보기 훈련을 하면서 영적 일기를 써내려가면서 영성 일기를 써내려가면서 분명히 느껴지게 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감당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로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이 시리즈 설교를 오늘로 마치려고 하는데 근데 계속 쓰다 보면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의 본성으로 자리 잡힐 때가 있을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쓰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계속 이런 훈련을 하다 보면 이거 하지 않고서는 내 마음이 견딜 수 없는 불편한 그런 자리까지 반드시 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영성일기 써 내려가는 이 훈련, 그래서 예수님과 늘 친밀한 동행하는 이 훈련을 잘 감당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부탁드리는 것은 목사님의 권위는 누가 세워줍니까? 네? 성도가 세워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죠? 네, 우리 성도님들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다 할지라도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좀 내 마음에 성이 차지 않다 할지라도 한번 순종해보고 따라와주는 것, 그것이 진짜 목회자를 존중하는 것이고 목회자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분명히 너무너무 잘해주셨어요. 2여전도회, 1여전도회 우리 청년부 모두가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올 한 주간, 이번 한 주간. 그런데 여러분들 목회자도 기쁘지만 여러분들 이 훈련을 하면서 얻게 되어지는 영적인 모든 유익함들은요, 고스란히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지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끝까지 한 번만 일주일만 조금이라도 더 여러분들 순종해 보시고 결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훈련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에 감동이 없고 삶의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고 바라보고 생각해도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변화도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마지막 이 설교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이 설교는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신앙생활이 냉랭하고 또 영적인 침체와 이 낙심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도 이 설교가 반드시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5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5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한이 차감해 어디로 올라가기로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왜요? 승천하실 때가 오셨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구조가 나뉘어집니다. 내용을 4개로 구조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세요.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 이 내용은 처음 이 누가복음 전체의 내용 중에 발단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기간들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첫 번째는요. 두 번째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사역하셨던 갈릴리에서 중심의 사역들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2년 시간 동안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내용이 여기 9장 5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51절부터 56절까지 우리가 본문에 읽었잖아요. 9장 51절부터 그리고 19장 2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길, 약 6개월에 걸쳐서 일어났던 사역하셨던 그런 사역들을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언제부터요? 9장 51절부터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에 향해 나아가시기로 결단하시고 시작하신 때가 언제라고요? 9장 51절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장 28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마지막 한 주간인 고난주간과 부활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십자가 구속 사역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첫 사건, 일어났던 첫 번째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어떤 다짐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51절 한번 보세요. 51절. 그 전에 말씀. 자,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에 향하여 올라가기로 뭐 하셨어요?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완전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두려움도 가지고 계셨고 마음에 피곤함도 느끼실 수 있었다라는 그런 완전한 인간의 몸을 지니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굳은 결심과 결단이 필요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말씀은 여러분들 한번 깊이 묵상해 볼 만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중에 꼭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먼저 사마리아 한 마을에 제자들을 미리 보내십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52절 5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2절 53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뭐 했어요? 배척했습니다. 밀어냈다라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요, 너무나 과격합니다. 54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렇죠. 근데 이거 한번 거절했다고 해서 이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나 과격하고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거의 조폭 수준 아닙니까? 그죠?
양진호 회장 수준이에요. 예, 장난 아닙니다. 그죠? 다 쓸어버리고 죽여버리자라는 거예요. 예. 아니 어떻게 제자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싶은데요. 이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적대적인 감정이 있어요. 수백 년 동안 내려오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감정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냥 안 좋은 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적대적인 감정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 멸망 후에 혼혈족이 돼버렸어요. 종교적으로 혼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너희들은 배교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죄하고 그들을 혐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하고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대화하지도 않고 그들이 사는 마을에는 발 한 번 딛는 것도 싫어할 정도로 그렇게 무시하고 혐오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제자들이 이런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저들 다 그냥 쓸어버리자, 이런 과격한 말이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이렇게 과격하게 말한 데에는요, 예수님을 향한 충성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가 있었다고요? 충성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 어딜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에 향해 가고 계시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예수님 지금 뭐 하시죠? 누가 어디까지 오르시게 될까요? 왕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는 자기들의 생각이죠. 그죠? 예,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시면 왕이 되실 것인데 감히 너희 것들이 지금 예수님의 가는 길을 왜 방해하느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너희들이 거절하겠다라는 거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그들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을 그냥 불로 쓸어 버리자라는 그런 과격한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제자들의 말에 기뻐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예, 5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뭐 하셨다고요? 꾸짖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마을로 우회해서 돌아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꾸짖으셨을까요? 그래도 제자들은 나름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향한 충성심에서 나온 이런 말이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꾸짖으셨냐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오랜 시간 많은 가르침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삶의 본질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너무나 속상하셔서 꾸짖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시면서까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그렇죠. 자신의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심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시고 희생하시고 섬기시는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상대방이 행한 대로 보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제어하려고 하는 거예요. 억압적인 방법으로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그렇게 반응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식이 없는 충성심은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 없이 나오는 충성심, 인간적인 충성심은 오히려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른뺨을 때리면 뭐라고 하셨어요?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셨죠. 속옷을 가지고 달라고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주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 원수들은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해주라는 그런 말씀까지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주셨고 그런 가르침이 있는데, 그런 예수님의 본된 삶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서 불을 내려서 그냥 죽여버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어떻게 예수님에 향한 충성심에서 나온 말이라 할 수 있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제자들이 이런 무지하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누가복음 전체를 여러분들 살펴볼 수는 없지만 9장만 여러분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 번 가르쳐 주십니다. 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누가복음 9장 2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또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버림받아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뭐 해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죠. 그죠?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 첫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또다시 제자들에게 알려주세요. 44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그렇죠. 얼마 지나서 또다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내가 가는 이 예루살렘에 향하여 가는 길은 바로 이와 같은 길이다.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제자들의 생각은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고 오히려 그들끼리 다툼이 일어납니다. 어떤 다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그렇죠.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 어떤 목적이 있냐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 그 다음에 이인자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쟁하고 토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하면서 서로 변론하고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47절 48절 시작.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시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임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시고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그렇게 겸손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사람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뭐 해주고 계세요? 제자들의 생각과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수정해주고 계시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그들이 헛다리를 짚고 있으면, 딴 생각을 품고 있으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수정해 주고 계신데도 여전히 제자들은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도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들을 향해서 자기들은 그래도 충성심에서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말이겠습니까? 여전히 그들은 지금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자기들도 큰 부귀와 영화를 누릴 것에 대한 그런 헛된 욕망에 헛된 생각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은 지금 보면 예수님하고 같이 동행하고 있죠. 그죠?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향해서 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